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잠깐 보았는데 그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길로 갈 시간도 없어요. 우리에게 딴 길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딴 길로 갈 시간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같이 빠른 이 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어서 딴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이 성수주일과 예배에 귀중한 삶을 살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같이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데로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헛되게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험, 사단의 시험과 우리의 종욕의 모든 시험들이 찾아오고 하나님, 인간관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이 날아올 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은성의 예배들마다 주여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어 주님만 바라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반드시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안목과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정욕과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시험과 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은성의 모든 예배들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 예배가 귀한 줄 알아 날마다 성수주일의 삶을 지키며 모든 예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지며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흥왕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동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줄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딱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구속이 생명을 낳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이단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지만 그 가운데는 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4장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서신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할 때 지혜로서 행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어떤 권사님과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는 뽀송뽀송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옛날에 그 뽀송뽀송함은 없어졌다고. 아직도 좀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이렇게 오늘 반응들이 이래요? 12월 29일 되면은 우리 은성교회 온 지 만 4년 딱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시간 빠르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밖에 안 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죠. 또 시간을 대할 때 그 시간의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막상 설명하면 헷갈리죠. 다음에 또 잃어버리실 텐데 이런 겁니다. 크로노스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1초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시간이 갑니다.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은 가요. 그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이 1분 1초가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 1분 1초가 헛되게 지나가는 거죠. 지난 4년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1분, 1초 이런 모든 날들이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이었던 것 같고, 또 바둑에서 복기가 있는 것처럼 또 이 목회에도 복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소중히 남는 거죠. 저에게는 이 4년의 시간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로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4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보냈다면 시간만 빨리 가고 늙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성실하게 살되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한 방법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옥중서신, 이 감옥에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때는 아주 지하 감옥 이런 데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택 감옥, 그러니까 자택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편지도 쓰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어디 외부 출입을 할 수 없고 그냥 거기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사명의 삶이 되었고, 이 감옥에서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가 일어났고, 이 감옥에서의 삶, 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갇힌 거. 우리가 죄인들 잡혀가면 구속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속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말에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세우고 살려주는 것처럼 구속된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울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그리고 구속이 생명을 낳고 이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것처럼 감옥이라는 곳이 누구에게는 원망의 장소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됐고, 구속해서 잡혔다라는 것은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포기의 순간밖에 될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구속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믿음이 있었지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녀를 쓰셨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바울도 시간적인 것들도 안 좋고 바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저 바닷 가운데 떨어져 있는 감옥의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그 감옥의 시간 가운데 만들었고요. 이 감옥의 시간 가운데 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게 달라요. 젊어야지만 힘있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건강이 없어도
그러나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여러분 아시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젊은 아가씨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건강, 때로는 팔다리가 없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사지가 절단돼서 사지가 없는데도요, 하나님 그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장벽이 없고요, 장애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방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방해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장벽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고 나아간다면 감옥도 장벽이 되지 않고 구속도 장벽이 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장벽이 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감옥에 자택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의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원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꼭 세상적인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는 게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감옥 같을 때가. 그런데 이 사는 게 감옥 같을 때에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감옥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바울은 계속 자기가 기도해 주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지금 닫혀 있는 감옥의 문에 전도할 문이 열린다.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자기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병이 나아도 하나님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돈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돈을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럼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물질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지면 마지막 인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갇힌 사람들, 또 돕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길 수 있는, 특별히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회람서신 말씀드렸어요. 편지 돌려받다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고,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 후임 목사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 막 담임 목회하고 싶은 그때에는 다 옳다구나 그러면서 다 거기에 가겠지만 이 아키포는 그 교회를 맡는 일에 겸손하여서 좀 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키포에게 열심히 하라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 되고 이제 내년도에 일꾼 세워줄 때 다 우리는 거의 다 못하겠어요. 나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맡기시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으면요 그건 상이에요, 상. 근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없는데도 받으면 은혜예요. 상과 은혜의 구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상,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받는 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이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매 편지의 시작마다 마지막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바울은 구속 가운데도 생명을 낳고, 감옥에 있는 시간도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편과 처지에 구속받지 않고 때로는 인생이 감옥 같고 때로는 인생이 광야 같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깨어 감사함을 채워 이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많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을 삼가 이루며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